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름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내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애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의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님 은혜 사실대사 나를 듣게 맺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사슬은 하나님이 끊기 전에는 절대 끊겨지지 아니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의 차가 아버지 냄새가 많이 나고 이렇게 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또 세상에 가진 것이 많습니까? 아는 것이 많습니까? 내가 또 배운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순종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추운 날입니다. 아버지 귀한 날 숭배해서 아버지 전에 불렀사오니 아버지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응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저는 봉독한 열왕기상 17장 우리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분량만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 시대가 다윗 왕 때 절정을 이루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르러 불행하게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이 시대는 종교의 암흑 시대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이 아합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금하신 이 율법에 금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는 시돈의 왕녀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 이방의 여인은 시집 오면서 자국의 우상신은 이 바알을 가지고 왔습니다. 왕과 왕궁의 바알이 수중에 들어가고 마침내 이스라엘 전역이 바알 우상으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암흑기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 앞에 나아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이 땅에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7장 우리 2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한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야훼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한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는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올무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가 이 몸을 피해서 그린 시냇가에 숨어서 아침 저녁으로 이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가 음식을 묻어줍니다. 떡과 고기로 연명하다가 마침내 그린 시냇물이 말라서 물을 얼어붙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시돈 땅에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어서 그 여인의 공개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엘리야가 사르밧에 이르렀을 때 두 가문은 성 밖에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물 한 그릇을 달라, 그리고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하고 그 여인에게 말을 하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야베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 옷을 줘다가 나만의 아내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에 죽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누구든지 이런 비참한 말을 들으면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이라도 죄송합니다. 아줌마 죄송해요. 염치 없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의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베의 말씀이 나 야베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찌 보면 이 뻔뻔스럽고 잔인한 이 요구입니다. 이 분만 보면은 참 하나님의 종이 뻔뻔스럽다, 자 악역을 담당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해서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한 대로 가루통에 가루가 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우루가 그치고 새 구식을 먹을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이 가져온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중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다. 인간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르밧 가부는 더 이상 물로 설래야 물로 설 수가 없는 궁지에 빠졌습니다. 흉년은 계속되고 땅에는 곡식이 나지 아니합니다. 자기에게는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입에 넣을 양식이 떨어져서 오늘 이런 것이 우리 삶에 닥친다면 아마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양식을 먹고 그의 불쌍한 이 아들과 이 엄마가 이 모자가 굶어 죽는 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막힌 때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그 가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옛이야기에 대해서 육을 입고 오셔서 신앙을 말한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엘리야를 먹여 살릴 만한 재산을 가진 과부가 많이 있었음에도 일부러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다는 뜻이 암시가 이 가운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를 이 과부에게 보내신 것은 엘리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과부를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주 헨리는 이 기절을 갖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시돈의 한 성읍 사렙다 과부의 생계를 돌봐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가 엘리야를 먹어 살린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과부를 먹여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의 생계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9절입니다. 야훼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야훼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지난주에는 우리 부산에 우리 세계대교회 손현부 목사님, 그 목사님이 부산 법원을 향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게
예배를 받는 것은 종교 탄압이다 했는데 토요일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그냥 이 법원에서 각하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정책이 우선이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저녁에 이 세계력교회 손목사님이 이런 정책을 내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희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게 되면은 바로 밖에서 잔디밭에서 추운 곳에서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내 눈에 눈물이 왜 이렇게 보이는지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낫다. 이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암흑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의 그 암흑을 밝히실 것입니다. 머지않아 사정이 바뀔 것입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고 부진할지 모르며 구름 위에 구름이 첩첩이 쌓일지 모르겠지만 내 손이 안 보일 만큼 어두워진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손을 볼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를 하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인해서 이 왕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해석에 의하면 감옥에 한번 갇히면 왕의 명령이 없으면 왕의 특사가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 감옥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막힌 운동에 빠진 것이며 스스로 헤쳐나기 힘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그런 감옥이 아니었다면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랬다면 이 왕의 꿈도 해석하는 기회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절망에서 끌어내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철로역정의 역정이라는 책은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유명한 존 버너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그는 영국 국회의 수치를 받지 않고 설교를 했다고 해서 이 베르푸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 절망이 그에게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유명한 책을 집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질병의 절망에, 어떤 사람은 이 사업의 절망에, 어떤 사람은 또 인간 사이에 사람으로부터 이 버림받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인생에 찾아온 절망은 하나님의 이 기회인 것입니다. 여태까지 해보지 않은 기도를 이 절망에서 하게 되고 여태까지 해보지 못한 영적 체험을 이 절망에서 하게 되고 여태껏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 실존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믿는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깊은 구렁에 수렁에 또 하나님께서 동서사방에 다 맡겨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손길을 잡을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원함을 당할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기적의 하나님을 응답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다 되시고 둘째로 성업에서도 들에서도 자손들이 짐승, 농사, 음식상에 복을 내릴 것이며 세 번째로 전쟁의 승리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겠다. 네 번째로 땅에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다섯째 많은 민족의 꼴을지라도 꾸이지 않겠고 여섯 번째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복이 주어졌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조건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순종은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분량만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100% 순종하면 100%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50% 순종하면 50%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혹은 30% 혹은 10%의 우리의 순종의 분량대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또 영혼구원의 문제, 기타 다른 문제로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느끼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축복의 예비 동작입니다. 축복의 신호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순종의 분량한 만큼 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르밧 가문은 택한 백성이 아니었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종으로 기적을 맛보았던 여인입니다. 우리 1월 셋째 주 이번 한 주간도 이 사르밧 가부처럼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고 영원히 자장같이 강한 복을 세게 받으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구원하시리라.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세상의 많은 머리 가운데에서 우리 갈보리 십자가 주님의 또 대가로 엄청난 또 대가를 지불하고 자녀로 또 삼아주신 것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쉼없이 아버지 바닷가의 밀물처럼 많은 문제가 밀려옵니다. 그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예비하시며 또 막히는 것을 어떻게 여시며 또 깊은 우등에 빠진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또 무겁고 힘든 것을 아버지 앞에 가져올라 왔습니다. 여기 아버지 앞에 펼쳐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응답해 주시며 또 채워주시며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시며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로 축복하노니 조등 동들의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응답될지어다, 채워질지어다, 새 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열리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기적이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심으로 빈 바구니에 물질이 채워지게 해주시며 막혔던 것이 열리게 해주시며 또 멀리 원수됐던 자가 연합이 되게 하시며 사랑케 해주시며 또 무엇보다 아버지 또 부재했던 사업장이 번창케 해주시며 직장에서 또 진급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만의 행복과 참여가 넘쳐나며 또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또 아버지 또 사업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또 고민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업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또 직장을 열어주심으로 놀라운 또 기적을 체험하는 저들의 모든 생업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심령에 또 콜콜한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또 안수의 싸우니 이 시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또 평안히 밀물처럼 밀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더럽고 추악한 질병아, 너희가 무엇이길래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들며 우리 심령을 또 슬프게 만들며 또 찢기게 만드느냐? 내가 예수의 피원서를 묶어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합장이 모여서 묶인 바를 지어라, 고친 바를 지어라. 우리 아버지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이 고쳐주시며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병들고 또 마음이 상하며 또 불평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옵니다. 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며 찬송이 넘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는 곳마다 땅에 비를 내리시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넘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